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돌아오는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자세히 설교할 테니까 새벽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늘 마음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냥 짧게 대충 설교할까? 아니면 그래야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새벽에 설교를 길게 하는 것 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교회 나와서 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데 말씀 본문을 너무 또 그냥 대충 이렇게 설교하기도 좀 난감하고 늘 고민이에요. 지금 몇십 년째 고민하고 있는 제 고민 중에 하나인데 새벽 설교를 짧게 하고 싶은데 잘 짧게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문들을 그렇다고 해서 큐티 본문을 짧게 잘 봐주면 좋은데 그러면 또 성경 66권을 매일 성경은 6년 스케줄로 전체 모든 본문을 암송하도록 세팅되어 있는데 본문이 짧아지면 그게 더 길어지겠죠. 6년이 뭐 더 훨씬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좀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이지만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힘들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는 건 더 어려워요. 실천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보면 막 자기하고 정치적 생각이 다르면 거의 무시하고 완전히 사탄 취급하고 막 이런 분들까지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알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다. 저에게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비유 이어서 주일 본문으로 선택했고요. 오늘은 38절부터 42절까지 두 번째 뒷부분 이야기만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38절부터 42절까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도 교회 다니는 교우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건이지요.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38절 처음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이 말입니다. 지금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길 위의 본문이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길 갈 때에,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배단이죠.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 좀 더 뒤에 나와야 돼요. 시간 발생 순서로 보면. 왜냐하면 배단이는 예루살렘에서 3km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하면 과천이에요. 선바위까지가 한 3km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동네가 베단이에요. 그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 반대편 쪽에, 그냥 감람산 하나 넘으면 예루살렘이니까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 올라가면. 그래서 3km 정도면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이죠. 그런데 10장에 나와 있다는 것은 공간복음은 꼭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따라서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뒤의 본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다음 본문이 이제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문맥 속에서 위치를 왜 나중에 예루살렘 도착 직전 도시니까요. 베다니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앞으로 당겨서 이 위치에 누가가 배정해 놓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앞 사건과 좀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뒤에 사건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판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런 문맥 속에서 위치를 배치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 가실 때예요. 죽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때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자매 형제 집에 도착하신 거죠. 당연히 마르다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동생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빠 있고 자매 둘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자기 여동생이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 12명만 해도 13명이잖아요. 그 외에 제자들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적지 않은 수의 손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당장에 마르다 마리아는 부엌에서 식사 대접하고 이 손님 대접하는 일에 분주할 거잖아요. 그래서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거 너무나 이해가 되죠. 마음이 분주해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가능하면 예수님에게 잘 대접하고 싶을 거잖아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인데 대충 그냥 차 한 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수님께 좋은 대접으로 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하니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죠. 근데 자기 여동생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동생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동생을 향한 마음이. 그래, 예수님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너는 말씀 들어라. 이 언니가 열심히 혼자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할 테니까. 이런 마음 들겠어요? 좀 와서 나 좀 도와주지, 이런 생각 하겠죠. 당연히. 먹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 날 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든지 말씀을 배우든지. 지금은 이렇게 바쁘게 언니 혼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얌체같이, 나는 일하고 싶나?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닐까요?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거 그냥 방치하시면 어떡하냐고. 당연히 마르다는 생각할 때, 야 이제 너 그만 얘기하고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예상을 벗어나겠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는 예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죠. 마르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좋은 편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기쁨이 있고요. 주님에게서 뭔가를 받는, 말씀과 은혜를 받는 기쁨이 있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복되냐면 주는 게 중요하고 주는 게 복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복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반대예요. 주님에게는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게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마르다처럼 뭔가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드리면서 기쁨도 누리지만 더 잘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걸 더 잘해야 돼요. 좀 달라요. 사람들 사이에서 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고는 드리는 기쁨보다 받는 기쁨, 그것이 더 좋은 편. 지금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보다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마리아가 될 거야. 이게 옳은가? 뭘 놓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38절 첫 문장을 놓쳤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평소 같았으면 주님이 마르다가 요구하기 전에 쫓아냈을 거예요. 너 가서 부엌에 가서 언니하고 이렇게 얌체짓 하지 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십자가 직전이에요. 길 갈 때예요. 예루살렘 직전이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무슨 얘기 했을까요? 뭐 구약 성경 이야기하면서 뭐 요셉 이야기하고 뭐 야곱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향유옥합 깨뜨린 사람이 베다니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장례식을 준비한 사람이 12제자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한 놈은 예수님 팔아먹고요. 가룟 유다. 나머지 11명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예수님 죽으시는 전날 밤 저녁 식사 때까지 서로 싸웠어요. 권력의 실세가 되려고. 누가 크냐 하면서.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십자가 전에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위로했던, 예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다니 마리아예요. 그럼 베다니 마리아가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렸을까요? 눈물로 예수님을 적시면서 가슴 아파했을까요? 여기에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성령님의 직통 계시 받아서 십자가 사건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발밑에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마리아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죽는다. 그러나 이 잔을 나는 피할 수 없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막을 수도 없고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무슨 힘으로 예수님을 막겠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 값비싼 나드향, 그 향수병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마르다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가 마지막 십자가의 여행길이라는 걸 몰랐어요, 마르다는. 이 순간 예수님이 정말 원한 게 뭐겠어요? 제자들에게 원하신 게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원하신 게 뭐겠어요? 음식 대접 잘 받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는 것이 복되지만 주님과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복된데,
주님으로부터 잘 받으려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리아도 염치가 없고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예수님을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부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 부엌으로 달려가서 언니를 도울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요, 몇 가지만이라도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그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몇 가지는 내일 새벽 설교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몇 가지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만이라도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주기도문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그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 말씀을 통한 영적 교제가 중요한 거죠. 식사 대접보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말이 통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